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3장 1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돌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 아멘. 평안하셨지요? 한 주간 동안 지난 주일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지요. 네, 그렇게 사신 자들에게 만배의 복으로 주께서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쭉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오다가 잠깐 다시 야곱에게로 그 초점이 좀 돌아갑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구원 얻은 성도를 중생했다, 또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중생, 다시 살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구원 얻은 자, 그러니까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삶 전체에 걸쳐서 그 인생에서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 그랬죠. 그리고 성도의 삶에 성화가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 야곱의 삶 속에서 그 흐르는 그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신앙인으로 성도다운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특별한 은혜를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신앙이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합니다.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참 세상 사람처럼 부끄럽게 사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평생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면 할수록,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나게 돼 있어요. 야곱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속이는 자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속이는 자. 원래는요, 야곱의 원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면 잠이 와요. 그러면 아침부터 힘드니까 고개를 드세요. 핸드폰 하시는 것도 그만하시고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자, 야곱이라는 원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은유적으로 표현돼서 원래 의미가 뭐냐면 속이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지?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이 그 사람 뒤통수를 쳤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뒤를 그냥 딱 때렸단 말입니까? 아니죠. 배신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의 인생 자체가
속이는데 아주 익숙하고 속이는 것으로 자기의 삶들을 살아내려고 증명해내려고 노력했는데 그 세월이 100년입니다. 그죠? 거의 1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뒤의 인생은요, 그 속이면서 살았던 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갚아주세요. 속으며 살게 만드세요. 주님께서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둔다 그러시죠. 하나님 말씀 하나도 거짓된 게 없어요. 야곱의 인생 그 뒤에 이제 97세부터 시작해서 삼촌 라반에게 속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속고 계속 속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세요. 살았던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뭐로 바꾸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런 뜻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안에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겨루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은 좀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싸웠다가 아니라 against God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 싸웠다. with God입니다. 함께 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동행하고 내가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속이며 살아갔던 그 인간적인 인생을 성도의 삶으로 바꾸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자기만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꾸어 가시겠다는 게 그게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겠다고 몇 번 이야기하셨을까요? 1번 한 번, 2번 두 번, 3번 두 번. 자, 몇 번 얘기하셨을까요? 그제 두 번 얘기하셨죠. 그제 두 번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언젠가 하면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형 에서잖아요. 그 형은 그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을 텐데, 그지?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친족으로 보내면서요 이랬어요. 네 형의 그 화가 누그러지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널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는데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을까요? 에서는 누가 사랑했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편애했어요. 그럼 야곱은 누가 편애했죠? 그치, 그 어머니 리브가가 편애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보고 싶을 텐데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형의 화가 누그러들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에게는 여전히 숙제가 뭐냐면 형의 손에 잡히면 나는 죽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이제 모든 식구들을 다 강을 건너 보내고 작은 이제 야복강가 나루토에 앉아서 혼자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그를 찾아오지요. 그리고 씨름을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그가 야복강가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신다고요. 우리는 보통 이 대목을 기도로 표현할 때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씨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그를 만드십니다. 씨름으로 표현되는 그 일들 속에서 환도뼈도 부러지고요. 이제 자기 힘으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죠. 그리고 해가 뜹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다리는 쩔뚝쩔뚝 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 야복강가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와의 문제는 잘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시는 장면은 35장에 등장합니다. 그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다 그럴 때 처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요구하셨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신자가 기도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가 거룩해지고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는데 기도가 빠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함과 그 씨름함 다음에 그에게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35장에 또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러주실 때 그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꿀 때 또 그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창세기 33장, 34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이어집니다. 에서와의 모든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야곱은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고향에서 부모의 집에서 출발할 때 떠나갈 때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언약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떠나지 않겠다.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시거든. 그리고 이제 이 야곱도 거기에 서원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하시면 내가 10의 1조를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쭉 언약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의 완성은 어딘가 하면 그가 베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문제도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가면 이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조차 않아요. 어디에 머무는가? 숫곳이라는 곳에 머무러 정착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해서 살아요.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우리간도 짓고 살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약속도 있고 하나님께 했던 서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세겜에 머물러 살다가 그곳에서 딸 디나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다른 방법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베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베델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계명해 주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두 번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거룩해지는 일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듣지 않고 기도하는 일들은 멈춰서는데 거룩과 경건을 기대하는 건 요행이에요. 복권을 사는 게 오히려 더 당첨 확률이 높아요.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해지고 신실해지기를 원하는 것,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차라리 복권을 사세요. 그게 확률이 더 높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거든.
두 번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셨던 건 그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말씀에 서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거죠. 그렇게 두 번의 계명이 끝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세 번째 이름을 바꿔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놓고 이름을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두 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후에도 성경은 그를 부를 때 야곱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릅니다. 성경 한 장에 야곱이라 부른 데도 있고 이스라엘이라 부른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바꿔줬으면 바꿔줘야지. 하나님도 좀 헷갈리시는가? 저희 집 애들이 셋인데 애들 셋 이름을 제가 헷갈려요. 수미를 지미라 그러고 지미를 수미라 그러고 은종이를 수미라고 부르고 막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가지고 제대로 모르니까 야곱이라 불렀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헷갈리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그분의 의도가 있어요. 섞어 쓰시는 의도가 있겠지요. 잘 보면 구별하시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나눠지는가? 이렇게도 나눴어요. 어떤 사람들은 쭉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야곱의 개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자녀들이나 그 식구들을 얘기할 땐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민족을 얘기할 땐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시고, 야곱 개인을 부를 때는 야곱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도 그것이 이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보면 좀 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실 때 그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그를 야곱이라 이렇게 부르세요. 그런데 그가 좀 더 거룩해지고 정말 신자의 모습으로 보여줄 땐 그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러주세요. 오늘 한번 그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아들입니다. 야곱은 편애를 받고 살았잖아요. 이게 참 집안력이라는 게 대단히 무서운 건데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편애했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집안이 그 모양이 난 것을 본인이 알아요. 부모를 떠나서 그토록 사랑하던 어머니를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편애를 했어요. 그 편애가요, 가족과 대를 이어서 대물림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편애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사랑은 늘 죄를 키워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편애를 버리지 못해요. 자기도 편애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결혼을 하면서 레아와 라헬 중에서 라헬만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를 사랑하지 않으니 레아에게서 난 자식들도 그렇게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라헬에게서 난 요셉, 그는 너무 귀하게 정말 눈에 띄게 그를 편애했지요.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90%는 그 아버지 야곱 때문에 부모 탓입니다. 부모가 다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뭐. 그죠? 그렇게 요셉을 편애하다가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야곱만 모르지요. 형들이 그 동생을 팔아버렸다는 걸 꼴보기 싫어서. 그러고 났는데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습니다. 그러니 요셉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고 누구만 남아요? 베냐민만 남아요. 이젠 편애를 넘어 베냐민을 향한 마음은 집착이 됩니다.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다른 자식들은 저리 가라 해요. 곡식을 구해오라 해서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가서 곡식을 구해오는데 곡식은 구해왔고 돈도 그대로 가져왔는데 자식을 잃었어요. 누구를 잃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나를 볼모로 잡았잖아요. 그죠? 감옥에 잡혀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 자식인데
자식이 감옥에 잡혀 있는데 그 저보다 더 사랑하는 베냐민 그를 지키기 위해서 식구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음식이 다 없어질 때까지. 집착이고 욕심이고 아집이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에 집착과 고집과 아집이 생기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너희 부모나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냐민이 전부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고 자기 전체예요. 신앙이 하나님이 틈새를 치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가십니다. 마치 디나의 사건 때처럼 그를 몰아가시는데 어떻게 몰아가시는가?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으면, 그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집단으로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낼 수밖에 없는데, 보내서 음식을 구해오려면 뭘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베냐민을 포기해야만 이 가족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42장을 한번 보세요. 42장 4절을 보십시다. 찾으셨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누가 베냐민을 안 보냈다고요? 42장 4절에 야곱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1절을 보세요. 11절과 13절을 볼 건데,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13절로 갑시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죽고 못 사는 것, 소중한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되었던 것을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불러주셔요?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세요. 베냐민은 붙들고 그는 못 보낸다 그럴 때 하나님 그를 야곱이라 부르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들 다 포기해버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그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 그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과정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이었던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부단히 많은 훈련들을 시키십니다. 기도를 훈련하게 하시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순종하도록 훈련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이게 내 전부입니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때로는 편애고 뼈로는 고집이고 뼈로는 아집인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할 때 주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더, 그지요? 3일을 온 민족과 함께 금식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지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의 고백과 같습니까? 그죠? 야곱의 이스라엘의 고백과 같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을 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할아비가 와도 포기하지 못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그 고집과 아집이 뭡니까? 자존심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식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걸 내려놓을 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랬어요. 때로는 참 짓궂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참 바보 같아서요, 주님 몰아가시는데도 몰아가시는 줄 모르고 점점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는 인생도 있고, 몰아가실 때 그때 비로소 깨닫고 은혜를 얻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실 때 우리 손에 붙들려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야기하는 그것,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것, 그것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름은 이리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성 가운데서 우리를 높이시고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들로 빚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어 가야 됩니다.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붙들고는 이스라엘이 되어질 수는 없어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더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놓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내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 싸워 그 주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그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훈련되어지고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